신약 성경 340페이지 정도 있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시간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이어트 계획을 더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경제를 잘 추스르기 위해서 저축 계획도 세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올해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 아니면 독서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계획들을 세워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내 인생 계획도 올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로 주신 2023년도를 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로 모인 공통점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된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들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년 감사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우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먼저는 디모데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디모데의 또한 사명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그러면 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삶도 보장해 주는 약속이 됩니다. 바울은 종종 우리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과 관련된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모습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경기,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하루 많게는 10시간 이상 운동을 하겠죠. 그들은 때로는 막 쓰러지고 토할 것 같고 손에 물집이 잡히거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운동 경기에 필요한 체력과 근육, 지구력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또 음식 먹는 것이라든가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절제하면서 부단히 훈련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리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쉽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훈련, 연단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허탄한 것들에 정신을 팔리지 않도록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부단한 훈련과 연습, 또 절제와 인내,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인내하면서 수고함으로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볼 그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경건은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주변에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는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 전반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즉 경건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앞장에 3장 16절 말씀에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서 경건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방법에 대한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경건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 방법과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사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대로 인천교대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교사선교회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경 공부할 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교대에 왔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그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선배 선생님과의 만남이 양육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과 제자 훈련의 목표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성장한 그런 모습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를 정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입학해서 얼마 안 될 때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교사선교에 같이 입회해서 같이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 한 40여 명이 됐습니다.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뭐 선배님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고 저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동기들 40명 중에 내가 가장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목표를 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선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훈련과 또 모든 모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훈련 프로그램 개설하면 거기에도 지원해서 받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말씀을 읽는 거나 암송하는 거나 또는 큐티 훈련이든 또 심지어 전도 훈련이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암송을 위해서 손에 계속 암송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또는 걸어가면서 버스에 탈 때는 버스에 타서 전철에 탈 때는 전철에 타서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부채질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늘 들고 다니고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선배 선생님이 암송 시험을 양육 시간에 시작이 되면 기도하고 자 암송 시험 보자 해서 주어진 분량을 먼저 항상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냥 백지를 주고 외웠던 것들을 쭉 쓰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따라서 훈련을 받다 보니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성교제 대학생이 되면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런 목표도 있을 텐데 선배님들은 우리 속한 교사선교회는 캠퍼스 시절에 이성교제를 금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의미도 있고 더 집중해서 또 훈련받는 목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린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쉽게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동체를 나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에만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성교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 만호야 너가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캠퍼스 기간 동안에는 더 큰 그릇으로 준비돼야지. 그 결과 지금 장은희 선생님 큰 그릇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도 인정하죠? 네. 저는 이렇게 캠퍼스 4년 동안의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영적 기초 체력을 잘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자산을 얻게 된 것이죠. 졸업 후에 군대에 가서도 힘든 훈련을 받고 외로운 시간에도 오히려 옆에 있는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병사들을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양육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힘든 보직을 맡아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캠퍼스 때 그 4년간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영적 성장의 열망이 그렇게 항상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100%라면 몇 % 정도까지 성장했다라고,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발꿈치만큼도 못 자랐어. 더 많이 성장해야 돼. 한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열심히 그래도 성장하기 위해서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어. 그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소망으로 어느 정도 거의 완성돼 간 분도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또 소망하고, 제가 캠퍼스에 입학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장할 거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고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작동교회 가운데 올해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욕심을 좀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쑥쑥 커가죠. 그 모습 보면서 뭐 부모가 아니어도 옆에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뿌듯하고 많이 컸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야, 영적으로 많이 올해 많이 컸네. 1년이 마칠 때 2023년도를 또 우리가 성령 감사 예배로 드릴 때 1년을 뒤돌아보니 훌쩍 자라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길, 경건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바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을 네가 배운 대로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쳐줬던 그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라.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또 예수님의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울이 가르친 그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역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 비밀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늘 잠겨서 푹 잠겨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본문 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칠 것을 당부하는데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그 서신서 전체의 가르침, 특별히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술된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반대되는 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거 있잖아. 너와 함께하면서 그 바른 복음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7절 말씀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대적하는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그 의미, 원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 교훈을 가르쳤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고 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요. 특별히 그 먹는 음식, 그 제사 지낸 음식,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율법적인 것들로 디모데를 많이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너 이런 거 먹어도 돼? 안 되잖아. 그러나 바울을 가르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가하다. 그들은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너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야. 너는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돼. 대적해야 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편지에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하나님의 전 재산과 같은 말씀이 내가 죽더라도 너를 통해 그리고 너가 혹시 죽더라도 너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혹시 죽더라도 또 다른 그 말씀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이 전해질 거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적용을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각자가 아마 또 분량도 다르니까 영적 훈련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매일 성경 3장을 읽을 거야. 아니야, 난 3장은 많아. 1장씩만 제대로 천천히 주석을 보면서 천천히 읽을 거야 라고 해도 좋고요. 나는 아직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한 10분을 기도할 거야 라고 정해도 좋고요. 나는 기도할 제목이 많아. 사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20분 하는데 20분 조금 넘게 하는데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루 20분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또 특별히 제가 권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표를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체크표를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뭐 이렇게 노트에 그려도 되고요. 만들어서 좀 나눠 드릴 테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뭐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든 뭐 현관문 뭐 자기 방문에 붙여두시든 아니면 책상에 붙여두시든 붙여두고 달력 옆에 붙여도 좋겠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목표,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나? 내가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놓쳤네? 그러면 자기 전에라도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거부합니다. 했냐 안 했냐 그 체크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스스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얼마큼인지 체크해주고 또 했는지 점검을 해줘야 잘 실천해 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는 거의 드물죠.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체크해보지 않으면 나는 마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말씀 생활 잘하고 있어,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빵꾸난 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빵꾸난 날 많이 있을걸요. 그래서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고 빵꾸난 걸 보니까 이번 주는 다시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를 추스리고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스스로 정한 목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 금연이나 금주 또는 어떤 뭐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러죠. 나만 몰래 비밀 나 성경 매일 한 장 읽기로 했고 10분 이상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죠. 스스로도 속일 수 있죠. 또는 관대해질 수 있죠. 하지만 주변 특별히 가족들에게 알리십시오. 가족들에게 나는 올해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그래 올 한 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읽기로 했어. 또 암송하기로 했어. 매일 암송 한 개씩 일주일에 한 개씩 암송하기로 했어. 하면서 하는 걸 체크하는 거를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게. 그러면 뭐 딸이 그러겠죠. 엄마 오늘 안 했어? 동그라미 안 쳐져 있네? 그래 하면서 그 딸의 체크해주는 말에 또 얼른 성경을 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또 제안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아내랑 얘기하기를 올해 우리도 붙여놓고 아이들 신앙교육 차원에서도 진유랑 주연이랑 목표를 정해서 같이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표 붙여놓고 꾸준히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막막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못하겠고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회가 싫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모두 다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가장 먼저 새벽 기도회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참 유익하다. 우리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정해서 조금 이른 편이기도 하고 더 늦은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뭐 또 출근해야 되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또 출근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야 되고 3시 50분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평생 새벽 기도에 다녔어도 여전히 아마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긴장하고 자야 돼요. 알람을 맞춰놓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푹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졸린 눈 비비고 사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몸을 차에 싣고 교회에 오면 그 시간에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또 말씀 10분 말씀이지만 10분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묵상하고 또 제가 때로는 제안하기도 하니까 적용 말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잔잔한 음악이 우리 정주리 지사님께서 반주로 만들어 주신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러면서 또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어쨌든 새벽 기도에 오면 확보하게 됩니다. 최소한 20분 이상.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분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성장할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앞절 바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 디모데야 이것을 강조해. 이대로 살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거리가 멀어서 이제 오기 힘든 분은 요즘 유튜브 그래도 저는 한 명이라도 접속하면 유튜브 중계를 할 테니까 물론 방송 사정, 인터넷 사정이 안 돼서 불가할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중계를 하니까 지금도 뭐 적게는 3명, 매일 3명 이상 또 6명 이렇게 접속합니다. 이게 종료하면 이렇게 6명, 몇 명 이렇게 뜨거든요. 접속한 자. 그렇게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멀리 오지는 못하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5시에 맞춰서 일어나서 알람 또 방송 유튜브 송출되는 그 유튜브 영상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오는 경음악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안하기는 나는 5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까 그 시간에 재생을 해서 그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이런 분은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서 큐티 교재도 있고 또 스스로 성경 공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 새벽 기도회가 없어질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먼 길 오지 않고 그 왔다 갔다 하는 2시간을 확보해서 책을 더 읽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새벽 기도에 모입시다 안 해도 각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제가 짧은 10분이지만 그 1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책도 적어도 2권 이상, 2-3권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은 제가 이제 설교에 가는 지금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 전하게 되고 다음엔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따라오는 거죠. 그 본문 하루 막 몇십 장 안 읽어도 그 한 장 안 되거든요. 어절 단위로 의미 중심으로 제가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필사도 해보시고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또는 필사는 어려우면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묵상하십시오. 또 제가 느끼고 받았던 은혜 말고도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실 것이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이해하면서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 때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에는 바로 이 경건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내 수준이면 뭘 더 훈련 받으라는 거야 라고 안주하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단 말이야 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알죠? 적용은 항상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성경 읽기, 암송 시작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때 이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바빠가지고 힘들게 출근하고, 이제 교사 선배님인데 하루 종일 뭐 이런 문제 저런 민원 뭐 이런 문제로 깨지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 바꿔야 됐다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꿨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패턴을 될 수 있으면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을 아침 첫 시간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목표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어떤 뭐 토익 시험 몇 점을 보기로 했다, 또는 어떤 공부를 하기로 했다, 또는 무언가를 하기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은 다른 변수, 다른 약속들이 갑자기 끼어들죠. 하지만 아침 시간은 뭐 아침 6시부터 5시부터 6시까지, 너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뭘 하겠다. 매일 1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한다면 1년 뒤에 그 부분에 많은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추가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믿고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잘 사용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작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해를 맞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는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이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